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소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설교자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 추적을 하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이게 하는 이런 회의감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한 생각 들고 부담감이 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밤 친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들랑 피하지 말고 다가가라.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그가 나을 때까지 자기 발로 걸어갈 때까지 모든 책임을 져라. 비용을 대라. 하는 뜻입니다. 중심부를 쫓지 말고 주변부를 쫓으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중심부로 간 적이 없이 계속 당시로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시는 걸 보고 주님은 좋은데 주님 따라가기는 거북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왜 또 있었나요? 자기 개발,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심부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누가가 밝히는 영성이고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형적과 가르침은 마치 주님이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심지어 우리 신학까지도 뒤집어 엎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영성과 신앙과 신학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천당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점잖게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정언하는 영성과 신학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걸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병든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뒤에 떠도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먹이고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믿음하고 이건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뭘 믿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문제가 많은 믿음이다. 자기식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영성이고 신학이고 누가가 전가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솔직한 심령은 뒤집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의심이 들고 솔직히 거부감마저 듭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싶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또 제거를 하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미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 가운데서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차마 그분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떠나지 못합니다. 뭔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 상황을 보면은 주님이 이런 행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12장 1절 잠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장 1절 보시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이 다르게 오신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 길로 오셨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사람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19장으로 오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예루살렘 입구까지 오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은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측근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는 오른쪽 왼쪽을 누가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딴소리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12장 1절에서 보면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수만 명이 지금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제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주님이 이 여력을 몰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겠구나. 그런 큰 기대감에 불렸을 때 제자들에게 그냥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영광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착각해서는 안 된다. 급죽거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숫자가 이리 모여와서 나를 지지한다고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분별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원사님이 자세히 잘 읽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다 정리가 됐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식으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비유를 듣고 그래 열심히 장사하면 이렇게 남기는 거구나. 그래서 한때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조그마한 미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사셨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다른대로 여러 가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게 한 조각씩 해석과 적용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 속에서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의도하시는지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유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납니다. 여기 귀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귀인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첫 번째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종의 행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리로 오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다 마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걸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왕으로 올 것이다. 그동안에 뭘 하는 거죠?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머나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제자들 성도들을 불러서 주님이 10명을 불러서 10머나를 주었으니 한 머나씩 맡겨놓는 겁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라 하고 맡기는 겁니다. 한 머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인데, 한 머나가 뭘 의미하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10머나 남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잘하였도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한 머나는 뭘 의미하냐? 지극히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1년 연봉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계산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60토막을 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주급 정도 됩니다. 주급.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주님이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너무너무 적은 돈입니다. 일단 머나의 의미는 적다는 겁니다. 근데 이 머나가 뭐겠습니까? 머나. 그동안에 주님께서 쭉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내용들을 연결해서 보면 이 머나는 주님의 행적, 주님의 가르침, 곧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머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한 머나처럼 지극히 적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 머나만큼이나 작고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가서 심어놓은, 밭도 아니죠, 자기 체전, 남새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만 합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채송화씨 여러분 보셨죠? 채송화씨보다도 한 대배는 적은 것 같아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손금 안에 들어가면 이게 씨가 안 보여요. 그만큼 작은 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설명할 때 겨자씨 말고 또 누룩 비유를 드셨잖아요. 누룩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화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내용, 천국의 가치는 해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연봉좀 주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래도 뭐 할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꼴랑 뭐 한 50만 원, 40만 원 주고 한번 장사를 해보라 그러면 할 만한 게 뭐 있겠습니까? 모르죠. 뭐 큰 회사에서 실습한다고 우리 저 사원들에게 한 50만 원씩 주고 그거 가져가면 장사해봐라 그러면 뭘 할까?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씩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훈련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 근데 이 머나를 받은 사람들, 종들의
결과가 종들의 어떤 부류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5배의 열매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한 종들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들을 차지하라 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밝히신 것처럼 결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큰 일이 아닌 지극히 작은 일인데, 여기서 지극히 작다는 뜻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정말로 최고로 작은 것. 근데 작다는 이 말은 어떤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가장 천한 일입니다. 천한 일. 가장 사소한 일,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 가장 무가치한 일, 그런 뜻이죠. 숫자가 양이 작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지극히 미천해 보이는 일에 충성을 했으니, 그래서 10문화 5문화를 남기고 종말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10골과 5골을 차지하는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한 사람입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시시하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 청년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바로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났는데, 주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짓겠다고 하는 청년에게 네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실패입니다. 실패가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한 문화의 비밀입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소유를 몽땅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해를 못했어요. 내 걸 다 주라고?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그러면 돈이 다 없어지는데, 그런 논리로 주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종업원들을 고용정대를 하라 그랬으면, 그 말이 되네. 야, 그 맞아. 이게 천국이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투자를 좀 제대로 해서 이문을 더 남겨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그랬으면은 옳거니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을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구글 회사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배당을 받아서 이익 배당을 받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신비예요, 신비.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회사를 설립하라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주님이 구글보다 더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다 투자를 해라 그러면 될 텐데, 파락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 도무지 제가 지금 큰 고민입니다. 경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통신대 경제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이 비밀을 좀 파헤쳐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답을 하나 줬어요. 지금 EU라 그럽니까? 유럽 공동체가 은행 금리를 몇 %로 줄였습니까? 0%로 줄였어요. 왜 그럽니까? 은행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쓰라는 거 아닙니까? 쓰라는 것은 막 자꾸 돌리라. 돈을 그냥 쌓아두지 말고 돌리라. 이 양반들이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갔다 그러고.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배, 5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목사가 이거 한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연구해 보겠다고. 여러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 속에 비밀이 있다고. 근데 이 청년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래서 그 청년은 주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엄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엄하다는 뜻이요, 폭군입니다. 폭군, 조폭입니다. 조폭. 자기 걸 팔아가는 사람에게 다 주라. 이건 조폭 수준이다. 그래가 되나? 한 번나 주고 장사해보라. 이건 되겠냐? 여러분, 제가 한때 청년 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두 번 직장 때리치우고, 한 번은 저 양심을 팔아먹어야 돼서 제가 도무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뒀어요. 두 번째는 주일을 넉 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넉 주? 예, 넉 달 동안 교회를 못 가게 신입사원 훈련시킨다고 전부 다 저 부두에 내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딱 넉 달을 못 가니까 내가 죽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이 직장에는 억만금을 줘도 나는 이 직장 못 다니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우리 삼촌한테 가서 삼촌 저 직장 하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뭐 하라고 한 거?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닭광 장사라고 단무지 장사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날 보고 단무지 장사라고? 나를 뭘 보는 거야, 삼촌이? 뒤집 엎고 싶었어요. 근데 결론은 기도하러 가야 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단무지 장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공무원도 그만두고 세무공무원 그만두고 그 좋은 직장 그만두었으면 단무지 장사는 어떠냐 이놈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저 응답받고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라고. 한 번 주고 장사를 해라.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십시오. 주님은 심지도 않고 거들리고 하는 사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땅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파묻어 버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다 싸버렸어요. 나중에 내놔라 그러면 이 양반이 반드시 또 언젠가는 또 찾을 텐데, 내놔라 그럴 텐데. 여러분,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두지도 않고 취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파묻어 버리고 싶은 말씀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그냥 밀쳐버리고 싶은, 이런 돈을 주고 이런 장사를 하라니 이 양반이 뭐야? 이게 세상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벼랑 끝에서 밀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주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로 떠나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헤롯 왕이죠. 이 왕이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들 하나를 로마에 보냈어요. 황제한테 보내가지고 아우구스토에게 보내서 세습 허락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사신을 급히 보냅니다. 헤롯 로마로. 이 사람은 왕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전체를 맡기지 않고 갈릴리 지역만 떼서 네가 이놈아 여기 있으면 왕노릇 해라고 나라가 축소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주님이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왕 되기 위해서 멀리 떠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신을 상소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리냐? 이 사람 왕 되는 거 싫다. 이 사람 왕 되면 큰일 난다 하는 소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모나를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10모나 5모나를 가지고 왔을 때 달랑 수건에 산 하모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첫 번째는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두 번째는 위로하는 겁니다. 뭘 경고하냐? 먼저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비웃는 자들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착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자꾸 착각하는 사람. 이제 올라가면 내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라고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님이 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고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주님이 이 악한 종한테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한 달란트 그대로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온 수건에 산 걸 들고 온 그 종한테 뭐라 그럽니까? 악한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는 줄로 알았더냐?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맡기라 그랬습니까?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뭐 하는 짓이냐? 은행이 뭐 하는 겁니까?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는 것이 은행이라. 오늘 말씀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지도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은행의 논리입니다. 차라리 이놈아 그렇다면 은행에다 두고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이자의 심보죠. 이자의 심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그렇게 봤냐? 그러면 은행에다 두었다 가져와야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경고보다는 주님의 어디다 비중을 더 많이 두시냐? 위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주님이 보이신 행복, 가르치신 말씀, 천국의 가치를 믿고 나가서 실천하기만 하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순종하기만 하면 몇 배 결실을 거둡니까? 10배, 5배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옥토에 뿌려진 씨가 몇 배 결실을 거둡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 반드시 100배의 소득이 있다. 아무리 못 거둬도 30배의 소득은 거둘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주님이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덤으로 주신다. 종말의 복이 있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다고 보면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어디로부터 복이 옵니까? 하늘로부터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경고도 하시고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가 기억이 날 겁니다.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억이 되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1개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1개. 1개도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요. 다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있죠?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한번 장사를 해보시죠. 아무리 적어 보여도, 아무리 무가치해 보여도 주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우리 왕으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들고 나가보자고요. 한번 밭에다 뿌려보자고요. 나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누룩에다가 이 가루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 우리 삶에다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주님 하신 이 말씀을.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10배, 5배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루스마를 부풀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세계가, 인류가 큰 역사 하나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 1972년입니까? 1년입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달에 착륙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요. 3판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늘 또 할 겁니다. 아마 내일 하루 쉬고 모레까지 2번 더 남았는데 5판 해보나만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전될 것인가? 이제는 신의 수라고 하는 이 바둑판을 제압했습니다. 알파고와 싸우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영국 사람. 지금은 구글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구글 창업자 한 사람이 또 왔어요. 수염을 기르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왔다고 그냥 대서특비를 하고, 하여튼 알파고를 만든 이 사람이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는데 250명 들어가는 공간에 500명이 모여가지고 뒤에 서서 경청하더라고. 경청. 온 세상이 주목하는 큰 일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씨름하는 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알파고가 아무리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알파고는 이기는 법만 압니다. 알파고는 중심으로 가는 법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낮추는 법, 주변보로 가는 법은 알파고가 알지 못합니다. 대국하는 거 보셨죠? 알파고가 이세돌 입장을 생각합니까? 이 양반이 자식이 하나 있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죽으라고 어제 밤을 꼴딱 새어가면서 연구하고 왔는데 이 친구 얼마나 피곤하겠어. 한번 져줘야지.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러면서 지는 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입력이 안 돼 있다니까요. 이기는 법만. 그래서 보니까 2번째 들 때는, 3번째 어제 들 때는 이 친구가, 알파고가, 이 친구인지 뭐죠?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놈이라 그러기도 뭐하고. 네. 이 알파고가 이 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전문가들이 보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9단쯤 된 사람들이 보고 패를 쓰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쇄돌 기사가 어제는 정말로 초반부터 그냥 강곡으로 밀어붙였어요. 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패를 이 친구가 더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기를 뒤에는 슈퍼컴퓨터가 CPU가 1202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1202대 1로 싸우는 거라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리 알파고가 진화를 해도 이시돌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보하거나 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평택에서 아이 하나를 죽였는데 뭐 잃어버렸다 그랬다가 결국 발견된 아이 있잖아요. 엄마가 왜 그랬어요?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고 똥을 묻혔다고 그렇게 그 욕조에다 가다 놓고 20시간이나 막 락스를 뿌리기도 하고 찬물로 갖다가 끼얹고 그래서 20시간을 가다 놔서 여러분이 죽어버렸더라. 그리고 땅에다 파묻어 놓고는 가서 뭐 했습니까? 뭐 먹었다고? 막걸리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육포를 뜯고 거기다가 초콜릿까지 먹고 발장 끼고 내려오는 게 보였잖아요. 이 엄마 마음속에는 그밖에 없어요. 남편의 사랑. 이 아이는 귀찮은 존재라. 귀찮은 존재. 그 아이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왜 오줌을 지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아이가 멀쩡하게 생기고 참 똘똘하게 생겼던데. 알파고가 그런 겁니다. 알파고. 꼭대기만을 지향하고 중심만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다. 우리가 또 알파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엄마 그는 아이고 인간 같잖아. 저거 엄마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죽여놓고 어떻게 자기 남편하고 팔짱을 끼고 내려옵니까? 정상이 아니죠. 왜 그랬는지를 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타자를 살핀다는 것이 그분의 기본을 살피는 것,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문화처럼 보이지만, 계좌실 하나같이 작게 보이지만 이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10배,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상까지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시원찮은 남편,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시원찮은 자식,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고 있는 이게 천국의 비밀, 한문화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투자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소외된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끝뜨들게 보면은 납니다. 나가 아니고 너에게 조만한 관심 하나 기울이고 친절 하나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복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고 실천을 하면은 구글 사장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두리교에 찾아와서, 지금은 두리교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나 좀 이따가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 마지막 공정에 칩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두리교회 집사님이라면서요. 칩 하나를 내어주세요. 이놈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놈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세돌의 마음을 읽고 한 수 쳐줄 수 있는, 한 번 쳐줄 수 있는 그런 칩을 하나 넣어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김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10골을 맡게 안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211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